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원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화엄경 보현 행원품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고 계신데요. 지금은 이정린 원장의 실천 보현 행원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4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정가을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심을 보살님도 반갑습니다. 그럼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수정아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날씨가 낮에는 완전히 봄이고요. 밤에는 또 여전히 겨울입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일대일수록 건강 관리에 많이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엊그제 지난 2월 25일 토요일 포항 호미곶과 경주 불국사 이런 잘 다녀왔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화엄경 보현행원품 이종린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품 강독회 4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감무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교재 153페이지를 할 차례인데요. 행원에서의 수의공덕. 지난 시간은 부처님의 출가와 성부를 기뻐한다. 내용을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행운에서의 수의공덕 중에서 선지식의 공덕을 기뻐한다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교재가 없으셔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또 두 번째 같이 읽으면서 또 내용을 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용 고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배우실 함께 새겨볼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원에서의 수의공덕, 선지식의 공덕을 기뻐한다. 경에서는 다시 기뻐할 공덕에서 성문, 역지불, 보살 및 일체 선지식의 공덕이 나옵니다. 선지식은 어떤 분인가? 선제동자는 관자재 보살을 만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지식은 곧 부처님이며 모든 법구름이며 모든 광명이며 만나기 어려우며 10가지 힘의 근본이며 그지없는 지혜의 횃불이며 복과 덕의 뿌리의 싹이며 온갖 지혜의 문이며 지혜 바다의 길잡이이며 온갖 지혜를 모으는 도구로구나. 선지식은 이렇듯 온갖 공덕의
뿌리입니다. 행원은 이런 선지식의 모든 공덕을 잊지 말아야 할 이런 모든 공덕을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선지식의 공덕 중 현실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승가의 공덕입니다. 우리는 늘 승가의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가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야 초발심을 유지 못해 좀 모자라게 되시더라도, 그리고 비록 안타까운 출가자 분들이 종종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이지만, 출가 당시의 그 결심, 그 각오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흉내내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출가자들의 정지는 범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갖은 사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이 3000년을 이어오는 것도 모두 이런 성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마음에 안 드는 출가자들이 계시더라도 그 때문에 성가를 존중하는 그 마음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법의 바다에 막힌 생각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게도 따끔한 또 질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지식의 공덕을 기뻐한다. 이 선지식이라는 이 단어의 용어의 공덕은 이제 앞에 우리 부처님의 출가와 성불 공덕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부처님의 이제 제자들과 우리에게 불법을 전해주신 이 성가에 대한 공덕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덕은 또 그렇다 치고 선지식은 또 뭐냐? 선지식이란 말은 우리가 뭐 칠정예에도 나오고 참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 그 스님들, 선생님, 또 스승님 이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 정도로 알고 계시죠? 뭐 다들 뭐 사실 맞습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어원적으로 본다면 일행보살님, 회양님, 반갑습니다. 이 그 선지식이란 말을 할 때 이 선은 우리말로 하면은 잘이란 뜻이에요. 잘. 좋은이라는 뜻보다는 잘, 영어로 well이란 뜻입니다. 그럼 지식은 뭐냐? 지식은 안다는 뜻이잖아요. 뭐 지식. 영어로 knowledge인데 이것도 조금 약간 또 그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 뭐냐 하면은 그냥 글자 그대로 안다는 말입니다. 잘 안다. 잘 안다. 뭘 잘 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선지식이라는 원래 뜻은요. 내가 잘 아는 분이다. 그래서 이 반대말이 악지식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악지식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이 그 착한 선인 줄 알고 악할 악이라고 그렇게 말을 만드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 잘못 만든 말입니다. 그냥 선지식의 반대말은 뭐죠? 잘 모르는 불선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냐, 잘 모르는 사람이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요 뜻이 이제 스승이 된 것은 역시 부처님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한 적이 계시잖아요. 그때 그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한 1년쯤이었나요? 90살 무렵에 부처님께서 굉장히 몸이 편찮으셨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시봉을 하던 그 안한존자가 굉장히 그때 걱정을 많이 했나요. 부처님이 너무 심하게 그 편찮으시니까 야 이거 참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같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안한존자는 걱정을 부처님께서 깨어나시자 저는 부처님께서 이번에 열반에 드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유언도 안 남기시고 이렇게 훌쩍 떠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때 그러셨죠. 뭐 그 말 뭐냐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후계자를 지명을 하지 않으시고 떠나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뭐 유언이랄까 이렇게 내가 내 다음에 누가 이 불교 교단을 이끌 것인가 하는 사람을 지명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그런 것은 필요 없다. 후계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리고 나조차도 우리 교단에 우리 이 성가에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우리는 모두가 길동무다, 도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죽고 없더라도 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귀처가 돼야 된다. 등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좀 부족하면 내가 가르쳐 줬던 내용을 스승으로 삼으라. 자등명, 법등명 또는 자귀의 법귀라는 유명한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안한존자가 또 어느 날 그 문득 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자꾸 듣노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반이라는 참 존재가 정말 중요하다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그 수행함에 있어서 도반의 중요성은 한 50% 이상 안 됩니까? 하고 또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도반의 그러니까 길동무의 중요성은 50%가 아니고 100%다. 전부다. 어떤 도반을 만나느냐가 우리가 불도를 성불도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거의 그 도반이 좌우한다 할 정도로 도반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 부처님 스스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도반이 되어 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길잡이가 길동무가 되어 주겠다. 우리는 같이 가는 저 열반의 길, 해탈의 길, 궁극의 길, 성불의 길을 항해 가는 도반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식 뭐 엄밀히 얘기하면 요즘으로 치면은 지인, 동무 이런 뜻인데요. 이 선지식을 우리가 스승님으로 그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선지식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공덕을 기뻐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경에서는 다시 기뻐할 공덕에서 또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어떤 사람들이 또 선지식인가? 뭐 이런 분들이다. 성문이며 벽지불이며 보살 및 일체 선지식의 공덕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이라고도 하죠. 예, 김학사님, 좋은 말씀,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불의 길이 곧 도반이다. 그렇죠. 우리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가 성불의 성패가 달렸다고 부처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도반이다는 거죠. 성문성은 어떤 분들을 성문성이라 하냐면은 요 이제 소리 성자에 들을 문자거든요. 누구의 소리냐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대 제자, 사리푸타, 모갈라나, 가사파,
그다음에 안한다, 뭐 라훌라, 뭐 이런 10대 제자들 있잖아요. 가짜야나라든지 뭐 뿌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문승이에요. 성문제자라고 하고요. 또 여기 벽지불이라고도 하고 또는 영각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 우리 그 큰 사찰에 가면 삼성각에 독각이라는 또 존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냐면은 부처님 제자는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도 아니고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부처님 뒤에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부처님처럼 이 연기라는 것은 부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아메리카 대륙에 이미 있었고, 왜 콜럼버스는 단지 그 대륙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미 이 우주에 있는데 이 진리를 부처님은 찾아내셨다. 우리 재작년에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공부할 때 그 책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Old Path and White Cloud 아니었습니까? 예, 옛길과 흰구름. 그 옛길이 뭐냐 그죠? 옛길이 바로 성불의 길인데 이 길은 옛날부터 있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 잊혀지고 있었던 것을 부처님께서 찾아내었다. 예, 찾아내 가지고 우리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8차선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 말씀이죠. 사성제 12연기를 깨달으셔 가지고 사성제를 창안해서 그 팔정도라는 그런 길을 착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이게 불도예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원래 있던 길이고 부처님 말고도 그 길을 간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은 그 길을 가고 깨달음을 얻어놓고도 이 세상에 전하지를 않았어요. 자기 혼자 막 그냥 가고 말고 부처님처럼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깨닫고 말았다 하는 뜻에서 독각 또는 또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해서 영각, 거기다가 성을 붙여서 뭐 영각성, 독각성 이렇게 또 부르고요. 또 벽지 부처님이라 벽지불이라는 이름도 합니다. 또 이거는 벽지불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 원어를 음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벽지불, 뭐 성문이라고 했으면 독각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 대응을 하자면 성문성, 독각성. 그리고 또 보살성이 나오는데요. 보살은 또 누구냐 하면은 원래 이 보살이라는 용어는 뭐 범어의 보리살타의 음력 보리살타 보리사트와야 보이 모지 사트바이 우리 신묘장구 대나란히 외우면 그 나오잖아요. 모지 사트바야 마하 사트바야 나오잖아요. 모지 모리 뭐 보리자 보리 살타 한자로 하면은 음력을 했죠. 보리사토화를 음력을 했는데 보리는 깨달음이고 사토화는 이 중생이죠.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 이런 뜻인데요. 이 보리사토화를 줄여서 한자로 하면 보리살타가 되고 이 보리살타에서 네 자를 두 자로 줄이면 보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말은 원래 언제 쓰였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성물하시기 전까지를 옛날 경전에서는 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상태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였는데 아직은 부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처님 되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대통령은 아직 아닌데 곧 대통령에 취임하실 분이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인. 옛날에는 대통령 당선자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요즘은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하고는 좀 다르죠. 대통령 후보는 다 대통령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중에는 40세 이상이면 출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출마 자격이 있다고 다 출마하는 거 아니고 또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라 그러고 또 그중에서 단 한 분 대통령으로 지금 취임은 안 했지만 대통령 되실 분을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동일선님 반갑습니다. 그런 개념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원래 개념은 부처님이 되실 분. 그래서 역사로 보면 뭐 우리 보살은 한 사람밖에 없죠. 부처님밖에 없죠. 원래는 그렇게 쓰였던 용어인데 이것을 우리가 과거 칠불도 있고 미래불도 있고 이 수많은 시공을 초월해서 수많은 부처님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부처님은 아직은 아니지만 부처님 당선인도 그 부처님 수만큼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도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언젠가는 부처님으로 활동하실 분들 아니냐 하는 개념에서 이 수많은 보살들을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상상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은 부처님은 아니지만 뭐 부처님이나 다름없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이나 또 그러니까 지혜나 자비심으로 똘똘 뭉친 분들이 우리 곁에 있다. 그리고 그런 보살승으로 나아가는 우리 건강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보살승으로 나아가는 분. 이제 요거 이제 그 구마라주 스님은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라고 번역하셨지만 산스크리트 원어에 의하면은 보살승으로 나아갈 분 이렇게 또 돼 있대요. 그래서 이 보살승이라는 개념도 있다. 그러니까 성문승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설법을 듣고 공부하고 있는 뭐 아라한 제자들, 그리고 독각성이나 또는 영각성 또는 벽지불 이런 분들은 부처님하고 상관없이 이 우주의 이치인 연기를 깨달은 분들. 그렇다면은 보살승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 직접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개념으로 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관세음보살, 뭐 문수보살, 뭐 보현보살, 지금 우리 보현보살, 우리 한경의 이 보현행원품은 보현보살이 우리 단일성이잖아요.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뭐 지장보살, 뭐 대세지, 수많은 보살님들의 어떤 이런 그 아이디어가 이제 이런 근거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는 이 삼성이라 그러거든요. 성문, 영각, 그다음에 보살 이런 이런 종류들의 여러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이런 선지식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지은 공덕이 바로 우리가 또 함께 기뻐해야 될 공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은 어떤 분인가 하는 내용을 한번 또 우리 하은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선제동자, 우리 하은경 입법 계품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 화환경 보현행품에도 선제동자 나오지 않습니까? 보현보살이 당국 말씀을 듣는 우리 졸업생 대표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남순동자라고도 하죠. 관자재 보살을 만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화엄경 내용입니다. 선지식은 곧 부처님이며, 그렇죠? 뭐 원조가 부처님이잖아요. 모든 법구름이며 법운이며, 그다음에 요거 이제 법운지라고 십지품에 이제 나오는 그 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광명이며 만나기 어려우며 10가지 힘의 근본이며 그지없는 지혜의 횃불이며 복과 덕의 뿌리의 싹이며 온갖 지혜의 문이며 지혜 바다의 길잡이이며 온갖 지혜를 모으는 도구로구나. 바로 우리를 이런 부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이 성불의 세계로 이끄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도구로 삼아야 된다. 좀 그렇네. 어쨌든 우리를 리드해 주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다. 우리 관광할 때 가이드를 활용하는 것처럼요. 예, 우리 또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선지식은 이렇듯 부처님처럼 말이죠. 온갖 공덕의 뿌리입니다. 행운은 이런 선지식의 모든 공덕을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뭐 부처님이 선지식은 앞에 우리 부처님 공부했지만 부처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가 다니는 절에 우리 스님들까지, 예, 또 우리 길에서 만나는 스님들, 우리 또 인터넷이나 TV나 라디오나 이런 데 출연한 스님들까지, 또 그뿐만이 아니죠.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모두 도반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요. 이런 선지식의 범위는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원뜻에 가까운 뜻을 찾으려면 바로 도반이에요. 도반. 예, 우리 사부 대중 모두 다 나에게 도움 말씀 주시는 분들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우리 불자님들이 다 선지식입니다. 다 이렇게 도움 말씀해 주시고 고마운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도반이 길동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도반이 없으면 모집 공고라도 내어서 좋은 도반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예, 어떤 스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자, 이래서 모든 것 선지식의 공덕 중 현실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성가의 공덕이다. 성가는 성문성도 있고 인각성도 있고 보살성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현전성가,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우리 스님들, 여러분들 지도법사 또는 여러분들의 그 인연 사찰에 아니면 뭐 재적 사찰의 스님들, 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는 저도 해당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부처님 말씀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보현 이종리 원장의 또 말씀을 거의 다 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제가 조금 뭐 보충 말씀 조금 보태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읽어드리고 이렇게 전해드리는 저도 역시 선지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뭐 선지식이 대단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여러분들의 도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성가, 이 하나가 성가의 공덕이고, 즉 이런 공덕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성가의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함께 이 공덕 짓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출가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떻게 보면 쉽고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머리 깎고 승려가 된다는 것이 참 뭐 부처님처럼 참 그런 위대한 복이 위대한 출가도 있고요. 뭐 저처럼 막 그냥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 길로 들어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제가 진짜 부처님 같은 그런 큰 뜻을 품고 출가한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참 출가하기 잘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어쨌든 이 출가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야 우리 또 그 출가 당시에 어떤 그 초발심 이걸 유지 못해서 좀 모자라게 되시더라도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록 안타까운 출가자분들이 보기에 안타깝다. 보기에 좀 참 안타깝다. 참 의미심장하네요. 여러분들 스님들이 다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막 문제점도 많이 보이시죠. 그런 마음이 다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잘하면 참 좋겠는데 잘 못하는 걸 보시면은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그런 출가자 분들이 종종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지만 출가 당시의 그 결심, 그 각오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흉내내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예, 뭐 저는 뭐 원래 출가 동기는 묻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보현 행어품이 너무 좋아서요. 이거 한번 이 참 한번 머리 깎고 한번 제대로 한번 여기 한번 매달려 한번 일생을 한번 걸어보자는 생각을 사실 들었습니다. 이 전법에 제가 뭐 무슨 큰 구도심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런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왜 이거를 사람들이
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왜 안 따를까? 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결국엔 지금 이렇게 그 실천 보현행어 뭐 이 보현행어 실천법 뭐 제가 볼 때 이거 저의 이제 그 텍스트였거든요. 이 책이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는 이런 강독회를 하게 된 하나의 그 시원을 찾아가면 바로 출가 당시에 그때 발언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제서야 이룬 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동안도 쭉 포교당을 했을 때도 이 보현 행운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것도 그런 발언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또한 출가자들의 정지는 범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참 저는 이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정지는 안 해봐서 좀 뜨끔합니다만은 어쨌든 가진 사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이 부처님 가르침이 3,000년을 이어오는 것, 2,600년, 2,700년 이렇게 이어오는 것도 모두 이런 성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참 수많은 보살님들 그리고 수많은 선지식들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1200 제대 아라한 그리고 서건 동진, 급화해동에 이렇게 역대 전등 제대 조사 이 천하종사 뭐 이런 분들 우리 그 인도 스님들, 중국 스님들, 서역 스님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원효대사 뭐 그 의상대사, 서산대사 뭐 수많은 이런 우리 스님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지금 비록 내 눈앞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출가자들이 혹시 보이더라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그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보고 성가를 존중하는 그 마음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법의 바다에 막힌 생각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그 대불정경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본 적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 탁발을 이렇게 청하는 그리고 길에서 보면 이렇게 길에서 목탁 치면서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스님들 중에도 보면은요. 아니 또는 이렇게 행각승이 또 이렇게 뭐 상가나 뭐 가게나 아니면 요즘은 이런 분들이 뭐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런 분들을 보고 그 탁발에 응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마 봐도 저분들 좀 아닌 같은데 소위 말하는 그 과연 저분들은 옳은 스님들을 만나 하는 의심이 가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과연 탁발에 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답이 있더라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도 탁발을 해드리라고 합니다. 응해드리라고 합니다. 능력껏 응해드리고 단 그 한 사람의 그 사람을 보고 그분을 보고 보시나 뭐 또는 탁발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승가를 보고 응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저 스님을 보고 내가 탁발을 응하는 것이 아니고 승가 전체에 나는 나의 정성을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참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그 경우를 많이 겪었거든요. 우리 무량사에도 또 이상한 스님들 찾아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뜸하신데 이렇게 뭐 와서 뭐 형편이 어려운데 기름값 저는 차가 없는데요. 차까지 몰고 와서 돈을 달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차도 없는 내한테 왜 달라 할까? 근데 바로 이 대불정경의 그 가르침을 제가 떠올리면서 뭐 오죽하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찾아올까 하고 생각하고 또 뭐 조금 드려서 많이는 못 드리고요. 조금 드리고 기름값 좀 드리고 했는데요. 이런 것을 그 한 사람 그 개인의 그 스님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또 모르잖아요. 지금 진짜로 그 스님이 힘든 스님인데 참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그런 판단을 뭐 할 수 없으니까 성가를 보고 우리 성가 전체를 생각하고 뭐 조금 막 작은 금액이라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하고 뭐 드립니다. 뭐 일단 무조건 뭐그 형편껏 드리는데요. 바로 이런 원리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출가자들이 그건 어디까지 내 기준이잖아요.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잘 봐야 되지만 우리 사람 잘 봐야 되지만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지 마시고요. 이 2600년, 700년 이 불교가 연연히 내려올 수 있도록 한 우리 수많은 우리 스님들, 성문 영각 보살성들 그리고 참 수많은 선지식들, 제대 선지식들을 우리가 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지은 공덕도 같이 기뻐하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자, 다음 일체 중생의 티끌 만한 공덕도 기뻐한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공덕, 선지식의 공덕과 함께 우리는 일체 중생의 티끌만한 공덕도 기뻐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큰 공덕만 아니라 중생의 작은 공덕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소박한 데서 별것 아닌 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고 미시적 변화가 거시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항상 큰 것만 찾기 쉽습니다. 늘 큰 것, 거창한 것만 가치를 두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보잘것없다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이 저렇듯 행복하게 유지되는 것은 반드시 밖에서 남편이 성공을 하거나 재물을 많이 벌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안 곳곳에 스미는 아내의 조그만 정성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중생계가 이렇게 장엄하게 빛나는 것 역시 어느 슈퍼스타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이를 모르는 중생들이 비록 눈에 띄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힘들게 온 정성 다하여 그들의 공덕을 꽃 피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그리고 완벽한 몇몇이 모여 화엄법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모여 서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화엄법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 내리는 산화가 하얗게 변하는 것은 어느 큰 눈 하나가 내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적조차 없는 숱한의 내려 녹고 쌓임으로 저 산화가 저렇듯 너그러이 변하는 것입니다. 보현행은 이렇듯 중생 모두가 소중한 수행입니다. 부처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생 모두가 부처님처럼 소중하며 부처님만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잘난 행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의 보잘것없는 행도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공덕뿐 아니라 한 중생의 티끌만한 작은 공덕도 진정으로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옆집 돼지가 새끼를 낳아도 같이 기뻐할 일이요. 엄마 돼지가 건강하니 얼마나 기쁘고 장한 일입니까? 봄이 되어 이름 모를 꽃들이 들길을 밝히어도 같이 기뻐할 일입니다. 아침마다 밝은 해가
조그마한 내 방을 비추는 것도 기뻐할 일이요. 가문 끝에 내리는 저 가는 보슬비도 같이 기뻐할 일입니다. 옆집 도리내가 산 주식이 껑충 뛰는 것도 기뻐할 일이요. 앞집 소녀 가장 순이가 그 어려운 와중에도 공부를 잘하여 장학생이 된 것도 기뻐할 일입니다. 비록 내 몸이 불편하여 힘들기는 하나 오늘도 화창한 이 아침이 기쁜 것이요. 비록 가난하기는 하나 퇴근하면 한박 웃음으로 맞이하는 내 아내, 내 아이들이 기쁜 것입니다. 눈 감으면 깜깜한 암흑이나 눈을 뜨면 곳곳에 웃음소리라. 곳곳에 기쁨이 넘치고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는 그 기쁨 속에 너도 나도 한 마음,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수의 공덕의 기쁨은 이루지 못한 공덕에 대한 기쁨도 포함됩니다. 이루어진 사랑만 아니라 이루지 못한 사랑도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의로 끝났지만 그 속에 깃든 한 중생의 한량없는 맑은 마음, 보잘것없지만 온 몸을 바친 그 정성을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중생의 티끌만한 한 공덕도 같이 기뻐하는 소식입니다. 예,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읽으면서 새겨보겠습니다. 일체 중생의 티끌만한 공덕도 기뻐한다. 부처님의 그 크신 공덕도 같이 기뻐해. 또 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선지식들의 지으신 공덕도 우리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뭐 아직 그 앞에 그분들만한 수준은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와 같이 가는 길동무 선지식들 다 그 같은 그 고마운 그 공덕 기뻐하면서도 우리가 또 이끌어야 될 또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그 작은 공덕도 같이 기뻐하자는 말씀 같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공덕, 선지식의 공덕과 함께 우리는 일체 중생의 티끌만한 공덕도 기뻐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큰 공덕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작은 공덕도 중생들의 작은 공덕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소박한 데서 별것 아닌 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고 그렇죠. 저 빗방울 하나하나가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또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시적 변화가 거시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항상 큰 것만 찾기 쉽습니다. 늘 크고 거창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보잘것없다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이 저렇게 행복하게 유지되는 것은 반드시 밖에서 남편이 성공을 하거나 재물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집안 곳곳에 스미는 아내의 조그만 정성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뭐 어느 한 분만 뭐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중생계가 이렇게 장엄하게 빛나는 것 역시 어느 슈퍼스타, 어느 한 사람의 스타 때문이 아니다. 뭐 대통령이 잘해서만은 아니다. 대통령이 못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잘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영화가 성공하는 것도 그 영화의 주연 배우가 잘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스태프들 이 출연하는 조연 배우 뭐 엑스트라뿐 아니고 그 미술이나 조명이나 뭐 음악이나 편집이나 수많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노력이 다 그 합쳐져서 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름 모를 중생들이 그죠? 이런 비록 눈에 띄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힘들게 온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공덕을 꽃피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영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뭐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 딴 것도 그렇고요. 월드컵 대회에서 뭐 16강 뭐 들은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큰 성과를
수출을 뭐 몇 얼마를 했다, 큰 프로젝트를 성공했다. 다 많은 수많은 이 중생들 우리들의 공덕이 쌓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의 활약으로 그 수주를 하고 뭐 계약을 성공시켰고 그 한 사람의 힘으로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자, 이게 그들의 눈에 띄진 않지만 곳곳에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공덕을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나고 그리고 완벽한 몇몇이 모여서 이 화엄법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모여서 서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화엄법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단풍 가보면 그 산이 어느 단풍나무 하나 때문에 그 단풍이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온 산이 붉고 노랗고 이렇게 참 단풍으로 물드는 거는 그 하나하나의 나무들이 다 일제히 다 꽃을 피우고 단풍을 우리가 참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꽃밭도 그렇죠. 꽃 한 송이가 이뻐서 꽃밭이 되겠습니까? 예. 눈 내리는 산화가 하얗게 변하는 것도 큰 눈 한 덩어리 떡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숱한 눈이 내려서 녹고 쌓이고 녹고 쌓이고 하면서 온 산화가 저렇듯 너그러이 변하는 것입니다. 보현행은 이렇듯 중생 모두가 소중한 수행입니다.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중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얕보거나 깔봐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우리는 갑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리스펙트를 해야 됩니다. 네, 바로 그게 보현행이에요.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다. 우리는 무하니까 너와 나가 따로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따로 너 따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나 때문에 누가 눈물 짓고 울고 스트레스 쌓이고 학교 폭력, 나보다 힘이 약하고 나보다 아버지가 아버지 없다고 또는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훨씬 돈도 많고 재력도 뭡니까 높은 사람이라서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나요? 나보다 약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 우리 불자라면 정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중생 모두가 부처님처럼 소중하시다. 부처님만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잘난 행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요. 보잘것 없는 사람의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행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큰 공덕뿐이 아니라 한 중생의 티끌만한 작은 공덕도 진정으로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옆집 돼지 새끼 얘기 나오고요. 장안 이루고 이름 모를 꽃들이 봄이 되어 들기를 밝혀도 같이 기뻐할 일이고 아침마다 해가 떠도 기쁘고 저녁에 해가 져도 기쁘죠. 사실은 고맙고 기쁘고 고맙죠. 예? 또 그 오랜 가뭄 끝에 오는 그 보슬비도 얼마나 반갑고 고맙고 기쁩니까? 예. 또 비 오다가 또 비치는 그 해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볕도 며칠 비 오다가 날씨가 또 개고 밝아오는 그 햇빛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옆집에서 돌이 내가 산 주식이 많이 올랐다. 아우 또 기쁜 일이죠. 예, 예. 아이고 축하할 일이고 그죠? 같이 기뻐할 일이고 또 앞집 소녀 가장 순이가 그 어려운 와중에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장학생 된 것도 같이 기뻐할 일이다. 비록 내 몸이 불편하여 힘들긴 하지만 오늘 이 화창한 이 아침이 기쁜 것이요. 저녁 되면 또 해가 지는 것도 반갑고 기쁜 것이잖아요. 해가 져야 또 자고 또 충전을 하죠.
가난하긴 하나 퇴근하면 한방 웃음으로 맞이하는 내 아내, 그리고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우리 아이들, 참 그 한 마리 치킨으로 온 가족이 행복한, 예. 예, 그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눈 감으면 깜깜한 암흑이나 눈을 뜨면 곳곳에 웃음소리라. 곳곳에 기쁨이 넘치고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는 그 기쁨 속에 너도 한 마음이 되고 나도 한 마음이 되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무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무화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울타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계를 지을 것이냐? 무엇으로? 낙동강을 어떻게 낙동과 낙동강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 지을 것인가? 예. 진짜 애매합니다. 그것도. 예. 끝으로 수의 공덕의 기쁨은 이루지 못한 공덕에 대한 기쁨도 포함됩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도 기뻐할 수 있다. 이루어진 사랑만 기뻐할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도 같이 기뻐하는,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비록 무의로 끝났지만 그 속에 깃든 한 중생의 한량없는 그 밝은 마음, 보잘것없지만은 온몸을 바친 그 정성을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실패가 바탕이 되어서 또 새로운 성공을 또 이룰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좋은 경험한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그 정성을 기뻐해 준다. 온몸을 바친 그 정성을 또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중생의 티끌 만한 공덕도 같이 기뻐하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뭐 소식이 거창한 한 소식만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소식입니다. 이런 이 같이 기뻐하는 이 공덕, 이 이치를 아는 것도 한 소식입니다. 예, 자 그러면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성과 보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네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둔 이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닿을지라도 오늘 세운 이 사원은 끝없사오리. 고맙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